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25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우리 25절에서 34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12회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당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을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느니라. 이에 그의 혈류 권은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이르되 무리가 애워싸매 있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비난한 여자를 부르고 불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하게 가라. 내 병에서 모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복음 회복하고 전달할 절대 제자입니다. 당신은 복음 회복하고 전달할 절대 제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망대를 내 안에 세웁시다. 하나님 나라의 망대를 내 안에 세웁시다. 아멘. 오늘 제목은 3시대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읽었잖아요. 우리 혈루증 걸린 여인의 말씀을 읽으면서 나에 대한 3시대 그리고 미래에 대한 3시대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12회죠.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대요.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나오죠. 24절에 보니까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이렇게 말했어요. 이 여인은 자기의 이 혈루증을 고치기 위해서 12년 동안 많은 의사를 찾아다녔고 이런 가운데 모든 재산도 허비하게 되었고 상황이 더욱더 악화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대의 율법에 보면은 이제 여인의 피의 유출이 생리 기간이 아닌데도 하혈이 되면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을 받으면서 그 사람이 덮는 침상이나 또 그가 앉는 자리나 또 그가 만지는 모든 것을 부정하게 여겼습니다. 심지어는 유출 기간이 지났는데도 계속 하혈이 계속 나오는 여인이 밖으로 다니면 하혈을 하는 채 밖으로 다니면 율법에 의해 가지고 부정한 자로 취급당하면서 돌로 쳐 죽임을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정말 이런 상황에서 이 여인은 12년 동안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그죠? 인생이 어떠했겠습니까? 얼마나 외롭고 답답했겠습니까? 그 유출 때문에, 피해 유출 때문에 다가오는 사람도 없어요. 만지면 자기도 부정해지니까. 당연히 이게 왔겠죠. 공황장애도 물론이고요.
우울증이 오게 되었겠죠. 그리고 자신의 현실을 비관하면서 이것까지도 생각했겠죠. 이 죽음까지도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던 중에 어느 날 이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갈급하니까 들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나가는 장소에서 예수님을 기다리다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죠. 이때 예수님은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느냐라고 제자들에게 물을 때 이 여인은 막 두려워서 떨게 되었고요. 예수님은 혈루증을 앓던 여인에게 어떻게 말하죠?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서 병을 고쳤다, 치유됐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 영적으로 갈급한 한 여인을 통해서 나의 이야기, 우리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특별히 우리 현장에 대한, 나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이 현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은 자신의 갈급함 때문에 말씀이 성취되는 비밀을 누렸고요.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은 자신의 갈급함을 시작으로 그 말씀이 성취되는 현장 속에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말씀이 성취되는 비밀이라 그랬는데, 말씀이 성취되는 비밀이란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말씀이 성취되는 비밀. 여러분에게는 이 성경 말씀이 나에게 성취되는 비밀이 있으십니까? 과거 나에게 있었던, 지난날 나에게 있었던 문제와 상황들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내 현실 앞에 있는 문제와 상황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과거와 지금 나의 문제와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창세기 3장 15절에 이 고백을 듣게 하시는 겁니다. 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고백하게 하시고요. 하나님은요, 과거와 지금 나의 문제와 상황을 통해서 출애굽기 3장 18절 피제사죠. 피제사를 이해하게 하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과거와 지금 나의 문제와 상황을 통해서 이사야서 7장 14절 임마누엘의 그 비밀을 깨닫게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혈루증 걸린 여인을 보면서 우리는 내용은 다르지만 나의 이야기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혈루증을 걸린 그 여인을 보면서 우리는 내용은 다르지만 이 시대의 이 현장의 문제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이 갈급함이라는 거. 하나님은요, 이 갈급함을 통해 가지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 성취의 비밀을 찾게 하시는 겁니다. 그 말씀 성취의 비밀이 뭡니까? 과거와 지금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제사가 뭔지 깨닫게 하시고 이해하게 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이사야서 7장 14절에 임마누엘 그 비밀이 무엇인지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현장에 나가보면요, 우리 옆에 교육관 있잖아요. 이제 여기서도 조금씩 소문이 나는 것 같아. 나를 피해 다녀. 내가 오물인가 똥파리 때문에 여러분, 내가 오면 붙었다가 또 내가 한번 도망 다니거든요.
기도합니다. 저 가운데서도 좀 예비된 영혼이 있기를. 근데 우리가 현장에 나가면 사실 교회에 상처받고 나도 교회 다녀봤다 이런 사람 정말 많잖아요. 심지어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도 들었지만 70%가 성도들 가운데 무속인들 가운데 70%가 교회 다녀봤다고 말을 하잖아요. 여러분은 교회 다니다가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 왜 이해가 되어지십니까? 저는 이해가 되어져요. 왜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를 떠납니까? 심지어 같은 교회에서도 같은 교회, 같은 공간 안에서도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누구는 응답을 받고 왜 누구는 응답이 없습니까? 구약과 신약, 그 말씀, 구약과 신약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셨다. 그리스도의 일을 하러 오셨다. 이 말씀 성취에 비밀이 없으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나도 교회 다녀봤다. 나 다 안다. 이런 말인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응답은 뭐라고 했습니까? 저는 진짜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우리가 사소한 응답도 받아야 돼요. 그런데 훈련 받을 때 이렇게 목사님이 한 번씩 이렇게 하죠. 말씀하시잖아요. 진짜 응답은 전도와 말씀 성취 이것만이 진짜 응답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저는 그때 말씀 성취 응답이란 어떤 건 무엇인가? 처음에는 이제 이 강단 말씀을 통해서 내 삶에 필요한 말씀, 그게 말씀 성취라고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묵상해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진짜 말씀이 성취되는 것만이 응답이다. 먼저 이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내게 말씀의 비밀이 성취되어야 우리는요, 뭐가 바뀌는 줄 압니까? 교회만 다녀서는 안 돼요. 우리 후대들 교회만 다녀서만 안 돼요. 말씀이 성취될 때 뭐가 바뀐다? 운명이 바뀝니다. 대영광 렘넌트 제가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성실히 답변하십시오.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말해보라니까 빨리.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그래 목사다 그래. 왜 목사하는 줄 아나? 운명이 바뀌어가지고 누군가가 나에게 당신은 어떻게 하다가 목사가 되었습니까? 그러면 저는 분명히 당신한테 그리스도가 무엇입니까? 이러면 저는 분명히 이런 말 해요. 나에게 그리스도는 당신에게 그리스도는 무엇입니까? 복음이 무엇입니까? 이러면 저는 오늘은 넥타이를 안 맸지만 머리 밀고 산에 들어갈 팔자가 넥고다이 메고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내 운명을 바꾸셨다. 이것이 저에게는요, 나의 그리스도가 무엇입니까? 라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이거든요. 말씀이 성취되는 비밀이란 구약과 신약에서 말씀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의 일을 하러 오셨다는 말씀의 성취의 비밀을 잘 아는 것, 잘 누리는 것, 나의 체험으로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말씀이 성취되는 현장 속에 있었다 그랬는데 혈루증 걸린 그 여인은요, 말씀 성취의 비밀을 누렸고요. 또 혈루증을 걸린 그 여인은 말씀이 성취되는 이 현장 속에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자신의 갈급함 때문에 말씀이 성취되는 비밀을 누렸고요. 거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은 말씀이 성취되는
현장 속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현장 속에. 그 증거가 뭐냐? 그러니까 사복음서에 기록된 겁니다. 그게 증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성취되는 현장 속에 있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이 여인은요, 이 시대적 미션을 붙잡았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잠시 했지만, 우울증을 보고 다른 말로 지금 마음의 감기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만큼 내 몸에 잠복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죠? 감기는 내 몸에 잠복되어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병균도 어떤 다른 바이러스도 내 몸에 잠복되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맞죠? 외부의 영향으로 오는 병이에요. 그래서 우울증은 선천적인 병이 아니라, 맞죠? 후천적인 병이에요. 그래서 치유 가능한 병입니다. 국민의료보험공단에서 이렇게 발표를 했었는데, 2030 청년들을 대상으로 이제 정신건강을 검진한 결과, 생각보다 심각하더라고요. 4명 중 1명이 우울증 증세를 보이고 있다는 검사 결과가 나왔거든요. 이 헐루증 걸린 여인처럼, 자기는 헐루증도 아닌데도, 남자인데도, 여자도 마찬가지지만.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고독사 있잖아요. 고독사. 외로워서 혼자 훔치름치름 하다가 죽는 고독사 비율이 가장 높은 연령대가 몇 세인지 아십니까? 저는 당연히 70, 80 독거 노인분들인 줄 알았거든요. 그건 아니더라고요. 우울증이 그 비율이 가장 높은 연령층은 2030 청년들이고요. 고독사가 가장 많은 연령대는 50대, 60대로 발표되었어요. 우리 박주성 권사님, 우리 강민대 집사님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독사. 여러분, 내가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설교만 듣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말씀 성취의 비밀을 아는 자라면, 이 말씀 성취의 비밀을 아는 자라면 우리는 시대적 미션을 딱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대적 미션이 무엇입니까? 저는 이걸로 딱 붙잡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시대적 미션은 바로 3시대입니다. 여러분, 셋들 시대, 그리고 금토일 시대, 묵상운동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은 미래 재앙 시대를 대비하라는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시는 시대적 미션입니다. 맞습니까? 믿습니까? 셋들 시대, 셋들, 그리고 금토일 시대, 그리고 묵상운동 시대, 이 세 시대를 열어서 미래 재앙 시대를 대비하라는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시는 시대적 미션입니다. 지금 우울증, 지금 고독사, 이 문제는요, 문제가 아닐 수도 있어요. 앞으로는 더욱더 이런 재앙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결국 이 3시대의 중심은요, 치유입니다. 237 나라를 치유하고 후대를 제자로 세우기 위해서 금토일 시대를 통해 우리는 각인 치유를, 그리고 묵상운동을 통해서는 우리는 이 권원을 치유해야 합니다. 여러분, 각인 치유란 무엇이고 권원 치유란 무엇입니까? 각인 치유란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아직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하나님 자녀가 되기 전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 만나기 전에, 복음 알기 전에 여러분의 환경은 어땠습니까? 여러분의 유년 시절은 어땠습니까? 환경 상처 어땠습니까?
저는 복음을 알기 전에는요, 유년 시대 때나 청소년 시대 때나 청년 때나 돈이 최고였거든요. 돈만 있으면 사람은 행복할 줄 알았거든요. 그래갖고 저는 돈벌레처럼 살았어요. 각인치유란 어린 시절, 그리고 어린 시절에, 특히 어린 시절의 경험, 그리고 환경, 상처, 이러한 3, 6, 11이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이라는 이 3, 6, 11이 복음으로 편집, 설계, 이 디자인 되어지는 것이 우리는 각인치유입니다. 그리고 권원치유란 무엇이겠습니까? 권원치유란 하나님과 이 나와의 관계 회복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회복입니다. 그래서 묵상운동을 통해서 우리는 권원치유가 먼저 이루어지는 가운데 이 권원치유가, 이 묵상운동을 통해서 권원치유가 먼저 이루어지는 가운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므로 각인치유는 평생을 두고 계속 진행되어져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작지만 저희 집에서 이제 우리 집사람 중심으로 권사님하고 또 우리 렘넌트들하고 이거 묵상 운동 하고 있잖아요. 묵상 시대를 펼쳐나가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중요한 거는 나와의 관계를 회복해 나가는 겁니다. 그것을 시작으로 우리는 평생을 놓고 계속 복음으로 편집, 설계, 디자인해 나가는 겁니다. 신학용어로 성도의 견인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왜 성도의 견인이라는 말은, 견인은 이제 자동차를 끌고 가잖아요. 견인해 나가잖아요. 인도해 나간다는 말이에요. 성도의 견인은 언제까지냐? 우리가 죽고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가 천국 가기 전까지. 여러분, 이렇게 치유란 뭐냐? 우리의 삶 시대의 가장 중심에는 치유가 있습니다. 내가 치유되어져야 되고요. 시대가 치유되어져야 되고요. 그래서 치유란 결국 옛 틀을 깨는 겁니다. 옛 틀을 깨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 틀이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은요, 옛 틀이란 그냥 단순하게 옛날 방식이 아니라, 옛 틀이란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창세기 3장, 이 나라는 이 나중심, 그리고 창세기 6장이 여러분 뭡니까? 창세기 6장, 거짓된 행복이에요. 창세기 6장은 가짜 행복이에요. 네피림 문화가 뭡니까? 가짜 행복이에요. 거짓된 행복이에요. 그래서 쾌락 중심. 여러분, 지금 월드컵 막 하고 있잖아요. 그게 사실은요, 네피림 운동입니다. 그것도. 유럽에 가면은 축구가 우상이죠. 우상이지만 또 우상과 함께 네피림 시대로 봐야 돼요. 네피림 문화예요. 그 네피림 문화가 뭐예요? 가짜 행복이에요. 행복이 없는 거야. 유럽에 가봐요. 행복이 없어. 한 달에 한 번 자기가 사는 지역에서 축구 열리는 거, 그거 하루 보고 사는 게 유럽이라니까요. 그 청년들이라는 거, 젊은 사람들이라는 거. 가짜 행복, 쾌락 중심으로 살아가는 게. 그리고 창세기 11장. 성공 중심.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 3, 6, 11,
이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영적인 구조, 이것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인간들은요, 나름 행복해지고 싶고, 잘 살고 싶고, 성공하고 싶어서 어떻게 합니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특별히 13장, 16장, 귀신과 점술에 의지하고요. 귀신과 점술에 의지하다 보니까 결국은요, 우상이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우상이 하나님을 대신하잖아요. 우상이 하나님을 대신하니까 결국은 어떻게 흑암 문화에 잡혀서 빠져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결국 불신자 6가지 상태라는 이 흑암 문화에, 아니 운명입니다. 운명에 잡혀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예틀이에요. 결국 치유는 뭐냐? 예틀을 깨는 겁니다.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 속고 시작하는 게요.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 이것으로 시작하는 게요. 그리고 이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 성공 중심, 잘 살고 싶고, 그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살고 싶어서, 그런데 내 스스로 한계가 오는 게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귀신한테 물어보기도 하고요. 무당한테 찾아가서 물어보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나도 모르게 우상에 잡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우상에 잡혀서 그 결과 흑암 문화에 그대로 노출돼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신 6가지 상태라는 그 운명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새 틀을 깨고, 예틀을 깨고, 우리는 이 새 틀을 다 갖춰야 합니다. 여러분, 새 틀을 갖춰야 된다. 새 틀이란, 우리는 예틀을 깨고 새 틀을 갖춰야 돼. 새 틀. 새 틀이란 끝을 아는 겁니다. 끝을 아는 겁니다. 무슬림들이 보면은 우리보다 이게 정확한 복음이 없어서, 정확한 복음도 아니고 뭐 비슷한 아예 복음이 없어서 그렇지, 이 끝은 아는 것 같아요. 여러분, 새 틀이란 우리는요, 이 땅의 것을 보는 게 아니라, 이 땅의 것만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는 끝을 아는 게요. 나 중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중심 속에서 내 계획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는 것, 이것이 또 새 틀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제목이 3시대라고 했을 때 3시대는 뭐냐? 과거와 현재와 미래, 이것도 3시대예요. 그런데 나를 놓고 3시대를 보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는 미래를 놓고 3시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미션을 주셨느냐? 정말 셋들 시대, 금토일 시대, 묵상운동 시대를 주셨다는 게. 오늘 여러분이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정말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볼 때 현장 중심으로 그리스도가 빠진 현장을 놓치고 성경 말씀을 보면 우리는 성경을요, 올바르게 해석하지 못해요. 12년 걸릴 그 혈루증을 가진 여인을 보면서 우리가 현장의 눈으로 성경 본문을 보면 지금 시대나 그 시대나 똑같아요. 혈루증 걸린 여인, 남한테 말 못하는 그 병, 그 사람만 가지고 있었습니까? 지금도 얼마나 많아. 그 같은 병, 남한테 말 못하는 병을 10년 이상 가지고 혼자 꽁꽁 앓고 있어봐. 어떻게 돼? 공황장애 뿐만 아니라 우울증에 걸리고요. 그뿐만 아니라 자살도 생각하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갈급함을 통해서 이 혈루증 걸린 여인에게 은혜를 주신 거죠. 뭘 보게 하셨어요? 말씀 성취의 비밀을 보게 하셨어요. 그래서 살 수 있었던 거라.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잖아요. 그리고 이 말씀 성취의 비밀을 보게 하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말씀 성취의 이 비밀만이 아니라 현장 속에 그 갈급함을 시작으로 말씀이 성취되는 현장 속에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현장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 현장 못 가요. 오히려 현장 내 교회 다녀봤다 이런 소리만 하지. 여러분, 자신의 갈급함을 통해서 자신의 갈급함을 시작으로 말씀이 성취되는 비밀을 그 혈루증 여인은 누렸고 또 말씀이 성취되는 현장 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예틀을 깨면, 예틀은 체질을 바꾸자 단순한 그 말이 아니죠. 12가지 인생 문제를 말하죠. 창세기 3장, 6장, 11장,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그 결과 오는 불신 6가지 상태, 이 12가지 인생 문제, 이 예틀을 깨면 개인도 시대도 재앙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시작할 때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혈루증 걸린 그 한 여인을 통해서 나를 볼 수 있어야 되고 나에 대한 삼시대를 볼 수 있어야 되고 그 혈루증 걸린 여인을 통해서 미래를 향한 삼시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했었거든요. 오늘 말씀은 결론 말씀은 전도서 4장 12절입니다. 우리 전도서 4장 12절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4장 12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전도서 4장 12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전도서 4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찾았습니까? 예, 같이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건 있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정말 말씀 성취에 이 비밀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이 말씀 성취의 비밀을 누릴 때 말씀이 성취되는 현장에 하나님은 나를 딱 꽂으십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예틀이 깨지는 거예요. 현장의 전도는 이런 말 있잖아요. 전도는 남을 살리는 게 아니라 먼저 나를 살리는 거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현장에 내가 이 말씀을 들고 그 말씀 현장에서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현장에서 보잖아요. 이때 내 예틀이 깨져요. 12가지 인생 문제에 그 불신자 상태가 아니라 불신 상태잖아요. 그죠? 그 예틀이 깨진다니까. 예틀이 깨지고 현장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봐야 새 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선명하게 보여집니다. 정말 예틀을 깨고 새 틀을 갖추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2년 동안 혼자 말도 못하고 혼자 숨어서 눈물을 흘리던 그 한 여인이, 그 기구한 인생이 성경에 나오는 한 사람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현장의 이야기임을 압니다. 하나님이 나에게도 그 갈급함을 통해 말씀 성취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말씀 성취의 비밀을 가지고 거기에서 시작해서 정말 현장 속에서 하나님 현장 보는 눈을 가지고 정말 시대적 미션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셋들 금토일 묵상운동 시대, 이 3시대의 운동을 통해서 미래 재앙 시대를 대비하는 교회로 하나님, 성도로 하나님 인도해 나가 주시고, 정말 먼저 이 언약을 붙잡을 때 옛 틀이 깨어지는 가운데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새 틀이 날마다 선명해지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